오늘 읽었던 역대상 23장에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다윗이 나이가 많아 늙음에, 나이가 많으면, 나이가 들면 늙습니다. 늙어서 나이가 많았는지 나이가 많아서 늙었는지 모르지만 나이가 많아집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나이가 하나씩 더 많아집니다. 그리고 나이가 많아지면 마음에 가지는 소원이 뭐가 있죠? 나이가 드신 분들에게 꼭 부탁을 합니다. 나이가 드시면 생각나는 게 다른 게 없고 먹는 것, 뭐 맛있는 것 찾게 됩니다. 뭐가 더 맛있는가? 그래서 어느 날 누구랑 같이 어느 식당 가서 먹었는데 참 맛있었다. 그래서 다음에 꼭 찾아갑니다. 또 그렇죠? 찾아가면 맛이 어떤가요? 꼭 나와서 하시는 말씀, 맛이 달라졌어. 옛날 같지 않아. 그래서 꼭 묻습니다. 혹시 주인 바뀌었어요? 주방장 바뀌었어요? 주방장이 바뀌었는지 주인이 바뀌었는지 꼭 질문을 합니다. 주방장도 안 바뀌었고 주인도 안 바뀌었습니다. 뭐가 바뀌었죠? 예, 내가 바뀌었어요. 내 입맛이 바뀌었는데 나는 그냥 있다고 생각하고 남들 탓을 합니다. 왜냐하면 내 삶에 새로운 것이라고는 없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나는 이제 사는 날 동안 아프지는 않고 맛있는 거나 먹고 있다가 그냥 천국 가면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무슨 특별한 병이 걸려가지고 병원에 가서 의사가 마지막으로 이런 말하면 제일 서운하다고 그러더라고요. 놀러 가고 싶은데 놀러 가시고 먹고 싶은 거 찾아 드세요 라고 하면 너 이제 죽을 때 됐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에게 오늘 성경 다윗을 보면서 이렇게 권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나이가 많아 80이 넘고 90이 됐다 할 때에 그때 할 말이 있는 사람이 되셔야 합니다. 자식에게 할 말이 있는 부모가 되셔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빨리 천국에 가면 좋겠다,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이런 소원만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몸도 늙었지만 마음도 늙은 것이고 영혼도 늙은 것입니다. 오늘 성경 다시 한번 1절을 보시면 23장 1절에 다윗이 나이 많아 늙었고 아들 솔로몬을 왕으로 삼고, 그 다음에 그러면 됐잖아요. 아들이 나의 대를 이어받았고 나는 나이가 많았고 그럼 다 됐잖아요. 그런데 아닙니다. 그 다음 절 보십시다. 2절입니다. 뭐라고 합니까? 다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방백과 제사장과 레위 사람을 모았다. 여기요. 모았다는 거예요. 자식들을 다 모으고 백성들을 모았습니다. 왜 모을까요? 목적이 있는 거예요. 할 말이 있는 거예요. 해야 될 일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죽기 직전에도 앉아서 마지막으로 누워서 꼴까닥 하기 전에, 죽기 전에 자식들을 모아서 할 말이 있는 부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 말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다윗이 이 사람들을 향하여서 무엇을, 사람들을 불러놓고 뭘 했느냐를 보시면 됩니다. 두 가지입니다. 다윗은 성공한 사람입니다. 성공한 사람이 마지막 자기 자식에게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열쇠 하나를 남겨주고 갑니다. 어떻게 하면 성공한 삶을 살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보람 있는 삶을 살게 될 수 있는지, 자식에게 물려줄 수 있는, 또한 그 백성에게 물려줄 수 있는 최고의 유언, 그것이 뭘까요? 예, 아들아, 이 노는 네가 하고, 저 재산 이 집은 둘째 네가 가지고 가고, 셋째는 누가 하고, 그래 놓고 나면 자식들이 부모님 고맙습니다 하나요?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합니다. 아니, 시골 논떼기 그거 뭐 얼마 된다고 서울에 있는 이 집을 나한테 주지, 이렇게 싸움 납니다. 그럼 똑같이 모든 재산 다 팔아가지고 나눠가지고 나누기 뭐 4명이면 4분의 1씩 딱 나눠 가져야 되나요? 이래도 저래도 불평합니다. 이 아버지는 재산을 누가 얼마나 가지고 갈지를 말하지 않았어요.
얘들아 제발 너들끼리 싸우지 말고 행복하게 오순도순 잘 살아라 그러고 하지 않았어요. 우리 보통 부모들의 마음속에 소원이 그거잖아요. 얘들아 서로 화목하게 형제간에 화목하게 살아라. 그리고 있잖아 그렇게 이렇게 형제간의 화목이 목적이 아닙니다, 여러분. 비전이 없는 사람은요 아무 되도 않는 거 가지고 싸웁니다. 짜장면 한 그릇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그러나 큰 목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작은 것으로 싸우지 않습니다. 문제는 자식들에게 큰 것을 못 주니까 작은 것 주고 작은 것을 주니까 그거 가지고 싸움 붙여놓고 가는 것이 부모입니다. 그래서 부모 돌아가시고 나면 형제들이 서로 뿔뿔이 원수가 돼서 다시 얼굴 안 보는 가정들이 얼마나 많아지는지 여러분 들으셨죠? 오늘 성도 여러분 다시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13절 이 할아버지 다윗이 자식들에게 또 백성들에게 뭘 명령하는지 13절에 말씀이 있습니다. 자, 13절 읽습니다. 아론과 모세니 아론은 그 자손들과 함께 뭐하라? 구별되어 몸을 성결케 하라.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자식들에게 유언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은 구별되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말에서는 야 군대 가거든 뭐 하지 마라? 군대 갈 때 꼭 아들한테 해주는 아버지의 부탁이 뭐였죠? 뭐 하지 마라? 자, 군대 조교하셨다면서요. 뭐 해야 좋습니까? 군대에서 살아남 줄 잘 서라. 예, 맞습니다. 줄 잘 서야 됩니다. 또 두 번째 처세는요. 꼭 뭐만 해라? 중간에 가라. 먼저 가지도 말고 뒤에 가지도 마라. 앞에 가면 총 맞는다. 뒤에 가면 얻어맞는다. 어떻게 해라? 눈치껏 중간에 서라 항상. 그러면 최고로 안전한 자리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뭐 하려고 하나요? 군대 가서 하는 눈만 돌아가는 거예요. 눈알만 돌려요. 어떻게 하면 머리를 돌려가지고 어떻게 하면 중간에 설까? 어떻게 하면 적당한 자리에 서게 될까? 구하면은 하나, 둘, 셋, 크게 그러면 소리는 안 나고 입만 그 부분처럼 다 해본 적이 있죠? 눈치로 살아가는 거예요. 눈치로만. 아닙니다. 적당히 중간에 가라. 줄 잘 서라. 이런 소원을 우리는 가르쳐 주어서 어떻게 하면 손해보지 않는가?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얻어맞지 않는가? 이걸 가르치기 위해서는 중간에 적당히 중용하라고 가르쳤는데 성경의 아버지는 다릅니다. 다윗은 뭐 하라고요? 세상 사람들하고 뭐 해라? 구별되라. 구별되라. 여러분은 이 세상 사람들 가운데서 중간에 서서 뭐 하든지 중간에 서서 남들 하는 눈치 보고 난 이쯤 하면 되겠다. 적당하게 중간에 서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는 구별되라. 다른 사람들과 구별되는 점을 가져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온 세상에서 뛰어난 줄 아십니까? 중간에 가라라고 말하지 않고 남들과 달리 생각하라. 남들하고 똑같이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남들과 달리 생각하고 왜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지 않니? 그러면 어떻게 세상 백성하고 똑같으면 어떡하느냐 이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세상 가운데서 세상 사람들 눈치 보면서 적당히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들과 다른 면들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없다면 어쩌면 중간에 가는 게 나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전체 머리 위에서 관찰하고 계시는 분이 있습니다. 살피는 이가 계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거 중요한 거예요. 살피는 이가 계시다는 거예요. 요즘은 직장에서 사람을 뽑을 때도 그렇게 한다면서요. 예를 들면 10명을 뽑는 것 같으면 한 30명씩 뽑는다면서요. 그죠? 30명 뽑아가지고 너는 1차 합격, 2차 합격 됐습니다. 그러면 당신은 2차 합격하고 마지막 3차 합격만 되면 된다라고. 마지막 3차 합격해서 10명을 뽑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2차까지 합격한 사람들, 그 사람들을 저기 어디 무슨 호텔이나 아니면 저 밖에 있는 무슨 그런 세미나 룸에다가 모아놓고 자기들끼리 놀게 만드는 거예요.
조별로 놀게 만들고, 조별로 경기하게 만들고, 등산 가게 만들고, 그러면서 조별로 그냥 쉬는 시간에도 저 밑에다 여기다가 카메라 딱 달아놓고 위에서 보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노는지 보는 거예요. 참, 이거 노는 거 맞지 아니에요? 이게 노는 게 아닌 거예요. 일을 맡겨놨을 때 딱 지휘자가 와가지고 딱 감독하면서 어떻게 하라고 그러면 탁 지들끼리도 막 정신없이 열심히 한대. 그리고 잠깐 쉬자고, 그리고 이 감독이 빠져나가고 가만 놔두면 그 다음부터 사람이 어떻게 행동하는가,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살펴보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도 없는 속에, 통제되지 않은 속에서 리더십을 가진 사람, 거기서 사람들을 잘 도울 수 있는 사람, 같이 하다가 보면 싸움이 나기도 하고 언쟁이 생기기도 하고,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잘 중화시킬 수 있는 사람, 조화시키는 사람, 누가 있다고요? 인생에게는 그저 눈치만 보고 중간에만 가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위에서 망원경 가지고 쫙 살피고 계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누구를 뽑습니까? 그저 부려먹을 많은 일꾼들을, 다양한 일꾼들을 불러 모을 때는 그냥 일만 잘하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뽑아서 세상을 이끌어가는 세상의 리더로 삼으시기를 원하고, 이 세상 백성들에게 소망을 주는 일에 쓰임받는 샘플로 이 세상에 내놓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자가 어떻게 해야 돼요? 종자가 달라야 되는 거예요. 말씀드린 적 있죠? 작년에 먹어보니까 우와, 이 옥수수가 너무 맛있더라. 우리 집에 심었던 옥수수가 너무 맛있었어요. 그래서 그 맛있는 옥수수 따가지고 튼튼하고 좋은 놈을 달아매 놓고, 그 다음에 거기다가 뭐합니까? 내년에 종자로 쓰려고 시골에 보면 이렇게 묶어가지고 달아매 놓은 거 보셨죠? 그렇게 달아매가지고 옥수수 심으면 그 다음에 좋은 종자가 나오죠? 좋은 맛있는 게 나오죠? 함정 질문입니다. 맛있는 건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왜 그럴까요? 이미 그 종자는 아니. 그래서 어떻게 되는가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걸 아시기 때문에 농사 짓는 사람들은 자기 집에서 만든 씨앗을 쓰지 않고 종자 회사라고 그러죠. 종자 회사에서 만들어서 파는 것을 사다가 심습니다. 그냥 심으면 그 다음에 작년에 좋은 옥수수였는데 그 다음에 심어보면 중간에 까만색, 푸른색으로 알맹이가 박힌 것도 있고, 굵기가 작년에는 손가락만 했는데 그 다음에 보면 찌질해집니다. 작아집니다. 크기도 이따만 했는데 다음에 보면 반토막밖에 안 나옵니다. 왜 그럴까요? 잡종, 열쇠가 시작되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씨앗은 어떤 걸 남긴다고요? 다른 종을 써야 돼요. 이 세상에서 이 밭에서 만들어진 좋아 보이는 녀석을 뜯어가지고 내년에 심으면 형편없는 것이 나와요. 여러분 생물학에서 배웠죠? 잡종을 할 때 F1에서는 좋은 녀석이 나오지만 그놈을 또다시 심으면 아주 못 쓰는 것들이 나옵니다. 쓸모없는 것. 되어버리면 쓸모가 없어집니다.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아버지가 다윗이 자기에게 가르치고 있는 바가 있어요. 다윗은 그 스스로가 자기 아버지가 볼 때 자기는 형편없는 아들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기를 계량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되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아름답게 하시는 것을 배웠어요. 자기가 산 증인이에요. 그래서 마지막에 자기가 자기 아들, 자기 다음에 왕을 세울 때도 어떤 왕을 세웠습니까? 가장 잘생기고 훌륭하고 잘난 녀석을 왕으로 세운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을 세웠죠? 누구 아들? 누구의 아들? 다 자기 아들이지만 여자는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사람을 통해서 낳던, 다시 말해서 엄마가 별로인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왕국에서 가장 왕따당하던 아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왕따당하던 아들이 어디 가서 놀았다고 그랬어요? 지난주 말씀드렸죠? 지난주 말씀드리지 않았던가? 누구 집에 가서 놀았어요? 왕궁에서는 너무 잘나고 훌륭한 형들이 너무너무 많았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황태자는 누구가 돼 있어요 벌써. 누구 아니면 누구 된다. 다 나와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다 우리 왕자님 훌륭하시다고 그러는데 전혀 훌륭하다 소리 한 번도 못 듣고 자란 애가 있어요. 그게 누군가 하면 솔로몬이에요. 그러니까 솔로몬 어디로 갔을까요? 엄마도 정상적으로 결혼한 엄마가 아니라 이상하게 결혼한 거거든. 너 자식아 니네 엄마 때문에 우리 아버지 욕먹었어 이 새끼야. 이러면서 욕먹은 아들이야 말이야. 그러니까 이 아들은 어디 가서 놀았다고 그랬어요? 목사님 집에 가서 놀아. 교회 가서 놀았어요. 교회 가서 놀다가 보니까 누구를 만났을까요? 목사님 아들하고 친해진 거예요. 요즘으로 말하면 그렇다는 거예요. 당시에는 제사장. 제사장 집에 가서 목사님에게 가서 거기 가서 목사님 집에 가서 라면도 끓여 먹고 라면도 사모님한테 라면도 더 먹고. 옛날 라면 없었어요. 솔로몬이 라면 먹었다고 그러면 안 돼요. 라면도 더 먹고 같이 그 집에 놀기도 하고 그리고 목사님한테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목사님한테 가르침을 받고 다른 잘난 집안의 아들들은 다 사람들한테 정치적으로 줄대는데 바빴어요. 장군 누구하고 친해가지고 나한테 배후가 되어주십시오. 우리 사극에 보면 뒷배라는 말 하죠. 뒷배가 되어더라고. 뒷배가 든든한 왕자들이 너무너무 많았어요. 그런데 솔로몬은 뒷배가 아무도 없었어요. 아는 사람이라고 하는 제사장밖에 몰랐단 말이에요. 뭐가 달라요? 솔로몬이 뭐가 달랐죠? 종자가 정치판에서 서로 경쟁하면서 정치하면서 내가 왕자 되느냐 너가 왕자 되느냐 요거 가지고 싸우는 사이에서 그중에서 우선 더 뛰어나서 왕자가 되고 그래서 그다음 왕이 되는 것이 아니고 솔로몬은 그런 라인이 아니었어요. 정치적으로 막 경쟁하면서 더 살아남고 형들을 제끼고 자기가 우승하게 1등 하겠다라고 노력하는 그쪽 아이가 아니었어요. 오히려 그쪽에 세력이 없으니까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하고 목사님한테 말씀 배우고 목사님 아들하고 친해지고 이러다가 보니까 전혀 다른 종자의 아들, 다른 차원의 아들이 되었는데 나중에 아이가 크는 것을 보니까 다윗이 보니까 누구하고 다 같아요? 누구 어릴 때랑? 자기 어릴 때랑 똑같은 거예요. 이 아이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보는 눈이 있는 거예요. 바로 이놈이다. 그때 드라마도 아주 대단한 드라마가 일어났습니다. 기가 막힌 역전 드라마가 일어나요. 거기에서 기도하던 어머니와 또한 이 아들을 지원하고 있는 당시의 목사님이 왕에게 나갑니다. 그러면서 작전이 벌어져서 아버지가 솔로몬을 왕으로 삼겠다고 결정을 하게 돼요. 성도 여러분, 어떤 사람이 되라고요? 세상에서 뛰어난 거 중요합니다. 공부 더 잘하는 것도 중요하고 세상 사람들 다 제끼고 1등 하는 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 몸을 성결하게 하십시오. 따라합시다. 몸을 성결하게 하라. 예. 몸이 깨끗해야 돼요. 욕망으로 가득하고 돈 벌겠다는 열망으로 가득하고 아닙니다. 돈 벌겠다고 노력한다고 돈이 벌어지는 거 하나님께서 벌게 하면 사람을 얻으면 돈도 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라는 게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통해서 오는 것이거든요. 두 번째로 보십시다. 뭐 하라고 그랬나요? 13절에 보면 성결하게 해서 그 다음에 뭐 하라? 영원토록 심히 거룩한 자가 되어 여호와 앞에 뭐 하는 사람? 분향하라. 향을 드리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향기를 드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으로 내가 노력해서 하나님께 향기를 드리겠다라고 마음에 열망하시기 바랍니다. 예배로 향기를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감사로 하나님께 향기를 드리십시오. 찬양을 드리십시오. 여러분이 이 소득과 수입을 가진 것에서 어떻게 이것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까? 향기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기를 드려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 세 번째 또한 세 번째 성결은 이것도 있습니다. 라고 말합니까? 분양하고 섬기며, 그 다음에 세 번째 단락, 영원토록 그 이름으로 뭐 하게 하라? 축복하게 하라. 축복하게 하라. 여러분, 세 가지로 성결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사람이 성결합니다. 거룩한 겁니다. 어떻게 해서 내가 저놈 돈 뺏어 먹을까? 어떻게 저놈 자리를 내가 차지할까? 이렇게 말하는 것이 성결한 사람 아닙니다. 내가 어떻게 이 사람을 복을 줄까? 오늘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은 뭔가 하면 다른 사람들을 네가 축복받아라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너가 축복하는 사람이 되라. 축복하는 사람이 되라. 여러분 옆에 있는 분에게 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해보세요. 축복하십시오.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사람이에요.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줄 사람이 없어. 많이 받긴 받으라고는 받고 싶기는 받고 싶은데 누가 주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아니 복을 누가 주는데? 이게 문제예요. 다시 그러면 복 많이 받을 말만 하면 안 돼요. 줄 사람이 없어요. 주시는 분을 분명하게 명시를 해야 되죠. 누구한테 복을 받아야 됩니까? 하나님께 복 받기 바랍니다. 옆에 다시 시작. 하나님께 복 받도록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여러분 자녀들에게 야 공부 잘해라, 여러분 너 더 건강해라, 더 이뻐져라, 다 맞는 다 좋은 말이지만 그 모든 말보다 더 중요한 말은 너는 하나님께 복을 받은 자다. 하나님 너에게 복 주시기를 바라노라. 그렇게 축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집안에서 내 자식 축복하는 것은 쉬운데 밖에 나가서 내가 미운 사람도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직장에 있는 나의 경쟁자를 축복하십시오. 아니 내 라이벌을 축복하면 뭐가 됩니까? 그렇지 않아도 지금 뭐라 그러지? 애들 말로 뭐라 하더라? 삐까삐까 뜬다든가 뭐 이런 말이 너무 비슷비슷한데 말이에요. 그러니까 또 축복 더 받으면 나보다 앞질러 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축복 받아야 됩니까? 그래도 해야 되나요? 예, 다시 그래도 경쟁자를 축복하십시오. 내가 경쟁자를 위하여서 하나님께 복을 비는 순간에 그 사람은 내 밑에 사람이 되잖아요. 경쟁자라고 할지라도 내 원수도 복을 빌어라.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나의 적을 위해서도 복을 빌어주십시오. 저 사람은 나는 하나님을 의지해서 살니까 그나마 은혜가 있는데 저 사람은 자기 환몸으로 자기 몸뚱아리 하나만 가지고 나와 경쟁하느라고 얼마나 애쓰는 분입니까? 나보다 그럼 더 센 사람한테는 축복해야 될까요? 예, 나보다 더 센 사람을 위해서도 복을 빌어주십시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 복이 그 사람에게 합당하면 그에게 복이 갈 것이고 그러지 않으면 그 복이 누구한테 온다고 그랬죠? 복을 비는 내게로 너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우리 부장님 사장님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러십시오. 근데 그 사장으로 마땅치 않으면 누가 된다고? 예? 할렐루야. 아멘을 못해 또 용기가 없어가지고 아유 한번 해보십시다. 할렐루야. 뭐가 아멘인데요? 나는 과장이고 부장님이 이번에 사장님 되게 해달라고 이사 되게 해달라고 했는데 그런데 그게 합당하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그게 갑자기 너보고 이사하라고 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2계급 고속 승진할 수도 있잖아요. 왜?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이 일이 이루어지게 된단 말입니다. 다른 사람을 복을 빌려고 하고 그 사람 어떻게든 저 사람 갈고 넘어지고 저 사람 발 걸어서 넘어뜨리고 그 다음에 내가 올라가겠다라고 하지 마십시오. 마음이 악하면 사탄이 기회를 잡아서 나를 통째로 입 벌리고 있다가 먹으려고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24절 말씀 가보십시다. 24절, 자, 24절은 20살, 30살 밑으로만 읽습니다. 30세 안 되는 29세까지만 읽습니다. 24절, 시작. 이는 다, 그게, 아이고, 이래가지고 무슨 청. 여호와의 성전에서 섬기는 일을 하는 몇 세 이상? 20세 이상 된 우두머리. 자, 이게요.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 20세 이상부터 하나님께 헌신하여 사시기 바랍니다. 20세가 넘거든 하나님께 직분을 받으십시오. 아멘. 직분 받지 못한 20세는 큰일 났구나. 나도 해야 되겠구나. 작정하십시오.
아니 20이 아니라 40이 넘었는데도 아직 없는데요. 그럼 큰일 난 겁니다. 직분을 사모하십시오. 20세 이상 된 자들은 하나님께 헌신하여, 원래 이스라엘에서는 뭘 하려면 30세 이상이 돼야 됩니다. 예수님도 몇 살에 일을 시작하셨죠? 30에 하셨죠. 이유가 뭔지 아세요? 30이 돼야 제사장 역할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30세입니다. 근데 오늘 여기서 보면 자, 이스라엘 방식을 말해드리겠습니다. 새벽에 하는 방송에서 설명을 드렸는데, 원래 30세부터 정식 근무를 하고 25세부터 5년 동안은 인턴 생활을 합니다. 따라다니면서 이제 배우는 거예요, 눈으로. 허드렛 일 해주면서 뒤따라다니면서 배우면서 5년을 지내다가 30세부터가 되면 정식으로 근무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다가 보니까 일을 시작하는 게 25세부터 시작이죠. 근데 다윗이 유언을 합니다. 27절에 보면 다윗의 유언대로 레위 자손이 20세 이상으로 계수되었다라고 그랬죠. 다윗이 유언을 해서 20세로 내려요. 굳이 30세부터 아니고 이제는 20세로 내리자 해가지고 더 젊고 어린 아이들을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자로 세워주었습니다. 이게 누구 덕이라고요? 다윗의 덕이에요. 여러분, 다윗은 몇 세에 골리앗을 잡았죠? 정확한 나이는 나오지 않습니다. 몇 대쯤일까요? 10대 소년 때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붙들면 10대에도 골리앗을 잡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더욱 중요한 것, 그래서 다윗이 30까지 기다리지 말고 20세부터 일하게 하자. 공식적인 일을 하게 하는 거예요, 20세부터. 그러고 보면 제가 고맙게도 제가 20살에 설교를 시작했습니다. 우리 목사님이 어디 가시면서 수요일날 저녁에, 야 대환아, 너 다 이번 수요일날 네가 설교해라고 하셨어요. 기가 막히죠. 그때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 많았습니다. 작은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근데 대환아, 너가 설교하라고 그러면 보통은 장로님들이 하시거나 그렇게 하거든요. 전도사님도 있고 장로님. 그런데 나보고 20살짜리 보고 네가 설교하라고 그러는데 기가 막혀요. 그 노트가 아직 있어요. 그때 썼던 설교가. 보면 참 어설퍼요. 근데 어설프지만 열심히 준비했어요. 노트에다가 다 적어가지고. 그런데 문제는 그러기 전에 얼마나 떨었겠습니까? 엄마도 저기 앉아있고 아버지 장로님도 저기 앉아있고 엄마 아버지가 그래다 좀 덜한데 다른 우리 나를 가르쳤던 선생님들 장로님들 쭉 다 앉아있는데 거기서 설교를 한다고 설교를 했어요. 하기 전까지 진짜로 무지하게 떨었습니다. 준비하면서 딱 섰는데 그냥 그 다음부터는 대인공포증이 없어요. 사람이 얼마나 모이든지 어떤 사람들이 있든지 간에 거기서 언제든지 그들에게 설교할 수 있고 그들에게 내가 할 말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20살에 그 일을 시작해 주셨어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그 다음 6월부터는 이제 그렇게 시킬 겁니다. 성경 봉독을 중학생부터 시킬까 고등학생부터 시킬까 지금 고민 중인데, 일찌감치부터 베이비 인턴 애기 인턴을 시켜가지고 성경 봉독을 시키는 일들을 하려고 그럽니다. 여기 나와서 다음 주에 할 사람, 제 1번 타자로 손 들어볼래? 없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 앞에서 똑똑하고 분명하게 할 수 있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20살부터 시키고 계시다. 아, 그렇구나. 여러분이요, 여러분의 삶에서 내가 하나님께 헌신하여 섬기는 일들을 여러분이 일찌감치부터 하시기를 바랍니다. 찬양하는 일에, 여러분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봉사하는 일에, 오늘 읽었던 본문에 보면 어떤 사람은 밥하는 일에, 어떤 사람은 또 찬양 드리는 일에, 또 말씀 전하는 일에 각각 여러 분야로 나누어서 자기 사역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청년의 때, 20살 뭐 하기 시작할 때입니까? 20살 뭐 할 때입니까? 자, 20살 지났죠? 20살 뭐 할 때입니까, 이제? 애들이 마음속에 20살 되면 뭐 할 때라고 생각하는가? 이제 연애할 때래요. 에이, 맞아요? 연애할 때가 아니고, 나도 내 뜻을
관이라고 그러죠. 우리나라 봐서는. 그래서 한국이나 중국에서는 20살 되면 뭘 시작했죠? 고시를 시험해요. 사법고시를 했다고요. 고시를 해서 뭐 했나요? 임관되었어요. 20살짜리가 어디 목사로 가기도 하고요. 옛날에도 우리나라에 목사가 있었습니다. 현감으로 가기도 하고, 그렇게 그 당시에도 그들도 직분을 받았어요. 여러분 20살에 연애하는 때라고 생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제 한번 고등학교 때까지 고생했으니까 이제 한번 마음껏 데이트하고 연애하고 놀아보고 이런 때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20살에 할 일은 연애로 시간을 보낼 때가 아니라 사명을 위해서 헌신할 때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연애하는 일, 노는 일에 취하지 마십시오. 더더욱이 중요합니다. 이것들은 요즘 벌써 20살도 되기 전에 술 먹고 앉아 있는데, 술 먹어도 되는 날이 20살이 아닌 거예요. 맞죠? 중고등학생들 아멘 맞아요? 술 먹어도 되는 나이가 아니에요. 술 먹는 때가 아니에요. 그러다가 성경에 뒤진 사람이 있어요. 누구라고요? 24장 2절 가서 읽습니다. 24장 2절. 나답과 아비후가 그들의 아버지보다 먼저 죽고 그들에게 아들이 없으므로 나답, 내가 답답한 사람이 나답입니다. 아비가 후 하는 사람이 누구죠? 내가 답답한 사람. 두 번째, 아비가 자식을 보면 어휴 하는 사람. 이름이 뭐라고요? 외웠죠 이제? 나가 답답하요. 알겠어요? 나가 답답한 사람. 두 번째, 아비가 한숨 쉬는 사람. 어쩌면 이 한글하고 이렇게 똑같은지 몰라. 이게 분명히 히브리어인데, 히브리 말인데 히브리 말은 한글하고도 이렇게 잘 통하네요. 나답이라는, 아론에게 네 아들이 넷이 있었어요. 첫 번째는 나답, 두 번째로는 아비후,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엘르아살,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이다말이라는 네 아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 두 아들이 말이에요, 먼저 일을 했거든요.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사역을 맡겼어요. 그런데 이 녀석들이 원래 뭘 맡겼는가 하면 옛날에는 성전 안에다 불을 항상 켜놓고 불이 꺼지지 않도록 계속 불을 켜놓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밑에 그 기름통이 있잖아요. 기름통에 기름을 계속 리필해줘야죠. 근데 기름을 계속 붓는 일을 맡겼어요. 성전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 아무나 못 들어가거든요. 아론의 아들이라고 특혜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아론의 아들 둘이서 너희들은 절대로 이 성전에 불이 꺼지면 안 된다. 여기 불이 꺼지면 이스라엘의 영광이 끝난다. 이것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다. 정신 똑바로 차리고 불을 지켜라 라고 했는데 이놈들이 어느 날 하고 정신 차려서 가보니까 불이 이미 꺼졌어. 어젯밤에 기름을 갈았어야 되는데 기름을 더 추가해서 붓지를 않았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이때 되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예? 자, 어떻게 하다가 어젯밤 12시, 어젯밤 3시에 옛날에 왜 이게 뭐지? 이게 집게를 찝는 거, 번개탄 말고 무슨 연탄 부엌에 불 가는 거 여러분 알죠? 몇 시 되면 불을 갈아야 되는데, 갈기를 해놓고 깜짝하는 바람에 불을 못 갈았어요. 어떻게 됐어요? 불이 꺼졌죠. 그럼 어떡합니까? 얼른 우리는. 보통 사람들은 눈치껏 뭐 하죠? 나중에 번개탄이라는 게 나와가지고 밑에 불부채가 얹어놓고 있으면 또 불 붙었죠. 그렇게 속임수가 가능했어요. 안 꺼뜨렸다고 가능한데, 우리 이 사람들은 얼른 자기 집에 가서 엄마, 집에서 부엌에 밥하는 불 있죠. 그 불을 화로에다가 담궈 놓고 있거든요. 그 불을 가져왔어. 몰래 부엌에서 불하는 화로에 있는 불씨를 가지고 와가지고 거기다 기름을 불어놓고 불어가지고 불을 다시 피우려고 했어요.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아시지요? 그게 어찌 됐는지 잘 정확하게 나오질 않아요. 본인들이 다 죽어버렸기 때문에 답이 나오지 않았어요.
정확한 그림은 몰라요. 본인들만 아는데 죽었어요. 나중에 보니까 집에서 불 가지고 한 거는 분명하고 안에 들어가서 불 붙인다고 했는데 어쨌든 기름을 뒤집어 썼는지 어쨌든지 두 녀석 다가 그래서 성경에 이렇게 여호와의 불이 그들에게 내려서 그들을 태워주겠다고 그래요. 자기 몸에 불이 붙어가지고 몸 그 자리에 성전 안에서 둘 다 타 죽어버렸어요. 왜 그랬을까요? 레위기 10장에 보면 그 본문이 나오고 11장에 보면 이렇게 하라라고 말하고 난 다음에 뒤에 11장에 보면 제사장은 반드시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며라는 말이 11장에 바로 11장에 바로 나와요. 10장에서 이 사람이 죽고 11장에 제사장은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갈 때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고라고 말을 해요. 그 말이 그게 있는 거 보면 얘들이 뭐 때문에 죽은 것 같아요? 뭐 때문에 타임을 놓쳤을까요? 술 마시다가 놓친 것 같아요. 여러분 20살 되면 술 마셔도 되는 때라고 생각하지 말고 20살 때는 뭐 하는 때다? 주를 위하여 뭐 하는 때? 헌신하는 때, 주님을 섬기는 때. 20살은 헌신이 시작되는 때이지 술 마셔도 되는 때고 놀아도 되는 때고 되는 대로 연애도 되는 때고 아니에요. 20살에 연애하는 연애는 대부분 나중에 결혼 못합니다. 마음에 상처만 남기고 지나가는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아무리 좋은 남자가 있어도 좋은 여자가 있어도 이 사람하고 영원히 결혼할 거다 사랑할 거다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다 지나갑니다. 알았죠? 어릴 때 하는 사랑은 다 지나가는 사랑이에요. 연습하는 사랑이기 때문에. 그래서 깊이 빠져들지 말라고요. 20살은 노는 때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준비하는 때입니다. 술 취하지 마십시오.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 번째로는 자식에게 사명을 전할 것을 요청합니다. 22장 9절 말씀부터 해보면 그렇게 설명합니다. 다윗이 22장 9절 보라 한 아들이 너에게 나리니 그는 어떤 사람이라? 온순한 사람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자식들에게 부모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성전 건축하기를 부탁을 해요. 성전을 지어라. 아들아 성전을 지어라. 6절에 보면 다윗이 솔로몬을 불러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너는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해라 라고 부탁을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자식들에게 하나님을 위하여 일하는 것을 부탁하십시오. 아들아 너는 20살이 되거든 그때부터는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자가 되라. 너는 30이 되거든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자가 되라. 네가 이제 나중에 사업을 하고 돈을 벌고 성공을 하거든 주를 위해서 이런 일들을 하도록 하라 라고 자식들에게 꿈을 심어주십시오. 하나님을 위하여 사명을 심어주라는 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그 자식들이 가진 것으로 인하여 범죄하게 되고 그 범죄로 말미암아 자기 자신의 재산을 지키지 못할 뿐만 아니라 자기 생명도 지켜내지 못하게 됩니다. 자식에게 정해줄 것이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성격을 정해주십시오. 우리 집에는 이 이름에 딱 맞는 이름이 있습니다. 보라 9절 한 아들이 내게 나리니 그는 온순한 사람이다 라고 했습니다. 온순한 사람 온유 그 이름 괜찮잖아요. 너는 어떤 사람이다? 온순한 사람이다. 너는 무슨 강감찬 같은 장군이 되라. 세계를 지배하는 뭐가 되라. 다 좋은 말이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온순한 사람, 온유한 사람, 성격을 정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름을 재해석을 하라는 말이에요.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내 이름이 무엇이냐? 예,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응? 빨리 말해요. 주은이. 너는 이름 뭐 해석할 것도 없네. 그죠? 해석할 것도 없네. 뜻이 뭐니? 주님의 은혜라고요? 예? 맞아요? 아니에요. 그건 틀렸어요. 내가 난 것은 주님의 은혜지만 이제부터 너의 이름은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 주님께 은혜를 돌려드릴 자, 주님께 은혜를 대갚아드릴 자.
알았니? 이름이 뭐라고? 주님께 은혜를 갚아드릴 자. 내가 주의 은혜로 내가 났다면, 주의 은혜로 내가 이렇게 은혜를 누렸다면 이제는 내가 주님께 은혜를 돌려드릴 자, 은혜를 갚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름의 목적을 정하셔야 됩니다. 내가 난 게 주님의 은혜 맞죠? 난 게 주님의 은혜라면 그 다음 뭐 해야 되나요? 그 은혜에 따라서 은혜를 갚고 살아야지요. 그게 목적이에요. 길에서 태어나서 길태가 되었다면 그럼 뭐 해야 되나요? 나는 길에서 태어났으니까 버려진 자식이니까 나는 더러운 생명이야. 나는 버림받은 인간이야. 아니지요. 길에서 태어나도 나를 나게 살게 하시고 길에서 버려져서도 나로 생명을 얻고 누리게 하셨음즉 이 은혜를 내가 어떻게 길게 나의 태어남을 감사하며 살 건지, 어떻게 길게 나의 삶을 이 탄생에 대하여 길게 영원히 하나님을 찬송하며 사는 그런 사람으로 마음이 바뀌어졌더라면, 새로운 소명이 생겼더라면 그는 패역한 삶을 살고 죽어야 될 인생으로, 사형당할 인생으로 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더럽게 태어났어. 버림받았어. 나는 나 같은 것은 가치 없어. 날 때부터 재수없게 태어나는 거야. 그러니까 재수없게 살다가 그냥 끝장난 거예요. 여러분의 이름을 재해석하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주께서 나를 이렇게 태어났다면 이제는 내가 나의 생명을 가지고 너는 이렇게 살아라 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야 한다 라고 하는 비전을 제시하는 이름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자식들에게 꿈을 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는 이렇게 살아야 한다. 두 번째로는요, 뭐 하라고 말합니까? 너는 하나님을 위하여 뭐 할 자이다? 성전을 건축할 자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너는 하나님을 위하여 세울 사람이다. 성전을 세울 사람이다. 나는 주를 위해서 이런 일을 하고 싶었는데, 성전을 세우고 싶었는데 나는 끝내 하지를 못했다. 그러나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하신다고 했다. 너가 이루도록 해라. 아버지의 꿈을 자식이 이어가도록 여러분 자식들에게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소원이 나를 통하여서 있었는데 이 소원이 너에게서 열매 맺게 되기를 바라노라. 아멘. 여러분에게 주신 소명과 여러분의 주신 이름에 주신 뜻이 여러분 자녀들에게서는, 여러분 자식을 통해서는 열매가 맺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상하죠? 너는 1절 주보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보십니다. 성경에 다 나오는 말입니다. 자식의 성격을 규정한다고 그랬죠? 온순한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온순한 사람이 되라라고 말을 했는데 남자가 온순해가 됩니까? 나라를 다스리는데 온순해가지고 나라가 다스려질까요? 만만하지 않겠어요, 왕이 그러면? 그런데 너는 온순한 사람 되라라고 말을 했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주보 나온 거 보십시오. 시간은 없으니까 짧게 줄입니다. 하나님이 뭘 준다? 평안과 안위를 줄 것이다. 네가 온순하게 하면 하나님이 너에게 네가 온순하게 살도록 복을 주실 것이다. 자, 여기요. 저를 보십시오. 주나 너는 주님의 은혜를 갚으며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이름을 주었습니다. 이 아이가 그래요. 하나님, 내게 하나님이 나를 은혜로 나를 나게 하셨는데, 주의 은혜로 내가 낳는데, 나의 생애 동안에 내게 주신 은혜를 이제는 하나님께 갚으며 살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마음의 목표를 가지고 하나님께 살아가면 이 아이가 진짜로 하나님의 은혜를 갚고 살도록 만들어 주시겠다는 뜻이에요. 이 소원을 가지면 하나님이 그 소원을 이루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내가 뭐 할 일, 나는 왜, 나만 태어났나요? 왜? 나도 왜 저 이명박 대통령 집에 태어나가지고 이주운 했으면 나도 지금 뭐가 될 텐데, 공주가 되는데, 나는 왜 보통 집에 태어났어요? 이러고 투덜거리고 있으면요. 진짜로 왕궁의 하녀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내게 주신 은혜를 알고 그 은혜를 하나님께 되돌려드리려고 할 때 하나님은 그 마음의 소원을 이루게 하십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이름의 소원이 여러분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여러분 자식을 통하여 이루어지게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보십시오.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집을 성전을 건축할 자라라고 말했는데 성전을 건축하면 어떻게 됩니까? 주보에 나와 있습니다. 너는 내 아들이 되고 나는 너의 아버지가 될 것이라. 내가 그의 나라의 왕위를 어떻게 하겠다? 굳게 하리라. 네가 내 집을 지으면 나는 뭘 한다? 너의 집을 굳게 하겠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면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일하십니다.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하면 하나님이 내게 영광을 주셔요. 하나님의 교회를 잘 세우려고 노력하면 하나님이 내 집을 세워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22장 16절에 그렇게 말했습니다. 솔로몬아 너는 일어나서 뭐하라? 일하라. 일해라. 너는 일어나서 일하라. 여러분 일어나서 일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일하십니다. 오늘 이 역대상을 보시면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늙어서도 자식을 위해서 길을 만들고 늙어서도 먹는 거나 탐하는 것이 아니라 꿈을 가지고 미래를 경영했던 아버지는 멋진 자식을 세웠고 멋진 나라를 세워서 지금까지 전해지는 이스라엘을 만들어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이름을 재해석해서 주를 섬기고 주를 영광되게 하는 일에 일어나 일하는 용사 되시기 바랍니다.